우리가 살면서 이 믿음이 부족한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어떤 순간에는 내 믿음이 참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요청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요청과 같습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치고 나는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두 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만 이 세상의 이 각박함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가 힘이 들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이지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나는 살겠다라고 우리는 늘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서 있는 것 같지만 때론 의구심이 일어날 때가 있고 주어지는 일들 속에서 과연 내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이런 모습일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는 이 요청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과 동일한 요청을 하고 우리도 주님께 동일한 응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을 다해 달라라는 이 제자들의 요청에 주님은 세 가지로 대답을 주십니다. 하나는 너희에게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고 해도 그대로 되었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밭에서 일하고 온 종이 집에 들어와서는 여전히 수종드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두 번째 비유에 딸려서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한 후에도 자신들은 무익한 종이라면서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이 더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이렇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합니다. 이 겨자씨 얼마나 작습니까? 잘 눈에 보이도 않습니다. 쌀알보다 더 작죠. 이스라엘의 겨자씨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를 심으면 그 나무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내 안에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더러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우라 한다고 해도 그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 이 믿음이 없어서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심이 믿음 자체가 아니라 이 믿음의 능력에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능력에 따른 계급 또 수준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큰 믿음, 즉 믿음이 큰 사람은 놀라운 능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커서 믿음이 대단해서 저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는 아무런 능력을 보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능력과 연결해 보면 이 믿음도 차등을 두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막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큰 것 같고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왠지 믿음이 정말 작은 것처럼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믿음의 등급을 나누시려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가 뽑혀서 야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초점이 틀리면 여러분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의 능력, 그에 따른 수준이나 계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초점은 말씀 앞부분에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보다도 믿음이 작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즉 믿음이 커서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우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믿음이 정말 작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 아닙니까? 주님을 계속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라고 합니다. 아마 믿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믿음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겨자씨 한 알보다도 너희의 믿음은 정말 작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큰 믿음을 가지라라는 의미도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작다라는 것도 너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확신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확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정말 작고 보잘것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아니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고 통역의 은사가 있고 나에게 많은 은사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서 야 나는 믿음이 정말 대단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내 믿음은 정말 보잘것없고 내 믿음은 정말 작다라는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깨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믿음이 작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방심하게 되고 그리고 넘어지게 되고 우리는 방패를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내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것쯤이야. 전에도 귀신 쫓아냈으니 병자도 고쳤으니 이것쯤이야. 우리는 할 수 있을까야? 얼마 전에도 했으니 우리는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했는데 이제는 안 되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주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 믿음이 작다는 것을 알고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이 작은 세대여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이 없다라는 이런 책망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믿음이 없을까요? 믿음이 있겠죠.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자만심으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 그래, 이제 우리는 됐어라고 그렇게 살아가니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작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예 너희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경험에 의지해서 경험대로 그대로 될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 작은 것을 깨닫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작음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됩니다. 사실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는 믿음이 큰 자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칭찬을 받은 자는 이름 없는 여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심지어는 이스라엘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이들은 모두 어떤 자들입니까? 자신의 믿음이 부족함을 알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고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정말 너의 믿음이 정말 크다라고 하셨지만 나는 믿음이 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믿음이 적고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뽕나무를 뽑을 만한 믿음을 키우려고 우리는 할 게 아닙니다.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지게 될 만한 그런 믿음을 키우는 게 여러분 절대로 관건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마치 물 위를 걷다가 다시 빠져가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풍랑 속에서 유령 같은 이가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자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물 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가죠. 믿음 그대로입니다. 지금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자신은 물이라도 능히 걸어서 나는 주님께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베드로는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성으로는 도저히 물 위를 걸을 수 없죠. 그런데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걷다가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 도로 물에 빠져들어가죠. 이제는 허우적거리면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방금 전에는 믿음이 정말 큰 것 같았는데 이 바로 다음 순간에는 믿음이 작은 자로 전략해 버립니다. 컸던 것 같은 그 믿음은 어느새 작아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한다며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큰 믿음을 보이는가 싶더라도 이내 곧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참 은혜 받았을 때는 정말 목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믿음을 보이다가도 어느 한순간에는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목사를 피곤하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믿음이 참으로 작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나의 믿음이 큰 줄 착각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크다는 착각에 빠지면 여러분 믿음은 더 이상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내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말씀을 읽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내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할 것이고 나에게 나타난 것들을 누군가에게 막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믿음은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믿음이 작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작기 때문에 주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라 그런 착각에 우리는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이 작은 줄 알고 있어서만 안 됩니다. 야, 내 믿음은 작아. 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죠. 나의 믿음이 작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정말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종이밭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들에 있는 양을 치기 위하여 땀을 열심히 흘리죠. 주인은 종이 맡은 일을 다 하고 집에 돌아왔다고 해서 그에게 너 앉아서 오늘 열심히 일했으니 앉아서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밖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도 주인 자신의 먹을 것을 준비하게 하고 주인이 먹는 동안 시중을 들다가 다 끝난 후에 먹으라고 한다는 것이죠. 현대적인 감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종이라는 신분이 존재했던 시대에는 이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말 그대로
종은 주인을 섬기는 자입니다. 종이 자신이 한 일을 다 했다고 해서 주인에게 대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할 일을 다 한 후에도 여전히 주인을 섬기는 일을 또 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자신도 밥 한 술을 이제 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의도가 뭘까요? 우리는 이 비유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믿음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의 종인 우리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국교회를 방문하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아마 예수님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 때문에 놀라시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세계 최고로 큰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에 놀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마 우리 주님은 놀라실 겁니다. 영혼은 전부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가 넘쳐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믿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게 되죠. 베드로가 주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러 간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베드로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자신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버리고 그는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네가 버린 그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기 위해서 다시 골고다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후 베드로는 감히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하여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하게 됐죠. 우리는 믿음이 있다 말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잘하지 못합니다. 그저 나의 욕심 때문에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죠.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만 그게 너무 무겁고 버겁고 어려워서 그것을 버려버리고 내 욕심과 내 뜻에 따라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파악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즉 나는 종이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이더라도 이 관계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칭찬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꼭 이러한 칭찬을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믿음에 관해 한 세 번째 응답인데 이거는 앞에 살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즉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관계를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 비유를 빗대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믿음이라는 것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종인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하고 나서도 주인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0절은 우리도 명령받은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을 다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명령받은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도는 누구나 전도에 대한 명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아니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곳에 보낸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전도자로 보낸 것입니다. 외국에 목사님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똑같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나를 파송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전도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누구나 기도에 대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처한 자리가 왜 주어졌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처한 자리를 보면 기도할 제목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직장도 그냥 돈 버는 장소로 주신 게 아닙니다. 그곳에 갖게 되는 관계와 상황들이 있죠. 그 관계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사명을 나는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직장 아니면 내가 있는 학교, 가정 그곳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기도할 제목들을 우리가 찾게 되면은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즉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기도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누구나 섬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대접받고 군림하는 게 성도의 사명이 아닙니다. 성도는 상대가 누구든지 그를 섬기는 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 아니면 우리의 가족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늘 섬기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고 기도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을 다 감당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마땅한 일을 한 것이기에 겸손하게 그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나는 했을 뿐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내 믿음이 작으니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는 늘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더해 줄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해 충성한 후에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 목숨을 다해 내가 죽도록 충성한 후에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너 참 착하구나. 너 참 충성된 종이구나. 이런 칭찬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칭찬해 주시면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